지난번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교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가 세상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게 있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은요, 차고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요. 더 부자입니다. 교회가 뭘 줍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많이 가진 것하고는 상관없이 교회가 줘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요즘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때 또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이 터가 있더라고요. 크게 공터인데 동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다 텃밭으로 잘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옆에 텃밭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지금 아파트인데요, 가끔가다 닭소리가 들립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누가 어디서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꽃기호 장닭 소리가 새벽에도 들리고 뜬금없이 한 번씩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장닭, 쟤는 울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우는 거 보니까 장닭의 본능이구나. 동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 창조의 섭리 가운데 너는 아침 되면 울어. 아마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걔는 어쨌든지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장닭이 꽃기호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꽃기호 외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꽃기호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인류 기업체 있습니다. 인류 대학이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잘 꾸며진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복음이라는 꽃기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구걸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 크게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팔, 다리를 다치서 기부스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랜 시간. 나중에 기부스를 벗겨보고 나면요, 뼈는 붙었는데 이상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기부스 한 적이 있거든요. 벗겨보니까요, 오른쪽 왼쪽 굵기가 달라져요. 왠가 했더니요,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몸은 그대로 있는데 기부스 했다고 몸을 가만히 두니까 뼈와 피부는 있는데 안에 근육이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그 몇 달 기부스 했다고도 쪽 빠져가지고 좌우 균형이 안 맞던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다리 어떨까요? 우락부락할까요? 그야말로 뼈는 있는데 거기에 피부는 붙어 있겠지만 이런 모양은 앙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남자는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답니다. 구걸.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하루하루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그걸로 빵 먹고 제가 하루를 또 연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남자의 하루의 삶의 목표는요, 오늘도 하루 어쨌든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먹고 사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돼버린 이 남자, 그 사람이 오늘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와서 구걸로 몸에 베인 사람 볼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내가 구걸할 때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줄지,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지 눈치가 빤합니다. 이 사람이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오늘 저 사람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외칩니다. 한 푼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는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는 말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 그가 구했던 돈은 안 주고 다시 말로 돌려줍니다. 남자가 구걸한 것은 돈인데 베드로는 돈 대신 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걷는 기쁨을 몰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구걸로 연명하며 이 사람이 내일이 없어요. 그저 오늘만 어떻게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하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답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오늘 우리 주제에서는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이 구걸하는 남자는 한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장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걷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이 남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교회가 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첫째,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 채울까, 불릴까가 아니라 교회는 재정을 불리는 것, 어떻게든 사람들을 들들 볶아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있다. 이것은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돈 없으면 밖에 가면 대우 받습니까? 돈 없으면 대우도 못 받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속상한 일 참 많습니다. 그 돈 없는 서러움이 참 우리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은 없는데, 하지만 내게 있는 것, 아니 돈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베드로에게 있던 이것, 오늘 교회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었던 이것, 오늘 교회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없지만 교회는 차고 넘치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로 주어야 될 것은요,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1년의 예산이 차고 넘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성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은 줄 수 없는 교회라면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침내 이 남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뛰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동전 몇 잎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라 비틀어진 다리가 쭉 펴지고 힘을 얻고 삶의 기쁨을 몰랐던 이 사람, 아, 이게 살아가는 기쁨이구나, 삶의 기쁨이구나,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은 바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넘기기 위해서 베푸는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걸 우리는요, 전도라는 용어를 써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죠. 전도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를 전한다면 나는 전도인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를 전한다면,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내년 우리가 80주년을 앞두고 걸어오던 가운데 지난날 강조했던 우리의 믿음의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성도는 선교하고 교회는 파송한다.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의 이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먼 곳에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딱의 사명이 꽃기호 하듯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이 복음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퍼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이해,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해가 아니라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학력, 경력, 소유 또는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제대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는 몇십 년 살아왔겠지만 제대로 된 삶을 못 걸어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혹 때로는요, 주변을 돌아보다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셋집에 살아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인집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 들어 사는데 어떻게 내가 집 주인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나보다 높은 부장님 계시고 사장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학력이 높아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져서, 나보다 잘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99가지 이유를 늘 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만 있더라도 그 하나의 이유가 그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저 영혼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인생, 구걸하는 인생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고, 여러분, 경제적 불쌍함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배움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영혼의 불쌍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주어야 된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남자,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물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었겠지만 그는 한 푼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 그 세상이 돌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으면 대우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게 돈 없다고 멸시당하고, 친구도 돈 때문에 잃고, 밖에 나가도 돈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아픔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푼 줍시오 하는 거하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말일까요? 우리는 돈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기죽고 입도 못 열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 교회를 개인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지도 않았고 전할 예수 이름마저 없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린 이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름을 주는 자가 없다면,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 믿음의 부모를 만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좋은 말씀 듣다가 예수 이름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복음을 전하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특권. 이 보통 권리가 아닙니다. 보통 혜택이 아니에요. 그것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특권이다.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괜시리 마음이 막 오그라들잖아요. 짐이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꿈을 꾸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꿈에 천사들이 막 나타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권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쓰고 할 때 쌓이는 포인트는, 때는 비행기 탈 때 쌓이는 마일리지는, 여러분 그거는 안 써도 돼요. 없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특권은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구걸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인간, 삶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던 이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한 베드로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세요. 주목했답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한다는 건 딱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며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얼굴, 생기 없는 얼굴, 이 남자 앞에 있는 깡통, 아직 비어있는 깡통, 그 남자의 다리, 앙상한 다리, 전체적으로 다 훑어봅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눈이 누군가에게 꽂혀, 진짜 그야말로 꽂힌 거죠.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애쓰는 마음, 이게 베드로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강릉에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 번씩 구걸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대체로 보면 구걸한 사람은요 딱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 많이 안 봅디다. 다 엎드려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또 그분들의 나름대로 고육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다리 떡 긁어 앉아가지고 누가 오나 보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엎드려서 살짝 조심스럽게 오늘 나의 고객은 누가 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고개를 떨구고 사람들과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는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짧은 영어에 우리가 좀 잘 아는 영어 중에 하나가 Look at me라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고개를 들어.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얘들아, 고개를 들어. 나를 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고. 세상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땅바닥 보는 게 더 편해. 사람들하고 눈 안 마주치는 게 더 편해. 사람들을 눈 마주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Look at me. 나를 좀 보라고, 우리를 좀 보라고, 얼굴을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근데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내 손 내밀어 오른손을 붙들고 부축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 그 더러운 손, 그 추한 손, 그 약한 손 붙들어 부축하여 세우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손을 내면 그를 부축하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되 그냥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교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졌나요? 생선이 떨어졌나요? 한 어린아이가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알아서 위에서 원격 조정하시면 안 되나요?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세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의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최선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월이 예전 같지 않네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줘야 될 것을 줘야 됩니다. 장딱이 춥다고 오늘 안 올래. 오늘 덥다고 오늘 안 올래. 오늘 비 온다고 오늘 안 올래. 그건 장딱의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장딱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날이 밝아지려고 하면요 꼭 기호하고 울어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때문에 전도가 점점 문이 닫히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우리는 장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소명을 다하듯이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는 세상에게 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래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오늘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그 영화는 해양 구조대원들, 해변가에 멋진 해변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위급 상황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구조원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30년 된 베테랑 구조원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길이만 30년이 아니라 참 그 지역 사회에서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야. 근데 한 신임이 들어옵니다. 이제 곧 은퇴하는 그 사람 이어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익히 그 명성을 듣고 온지라 그 대선배님, 은퇴를 앞둔 그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배님, 그 30년 동안 혹시 몇 명이나 그러니까 딱 알아채잖아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베테랑 구조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명. 그러니까 이 신입, 이 구조원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 아니고요. 에게. 아니 30년 동안 구조원으로 했다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유명하다는 거지? 그러자 그 표정을 보고 이 베테랑 구조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물속에서 사람들을 끝내 구해내지 못한 사람이 22명이야. 30년 동안 내가 몇 명 구했는지는 나는 기억할 수 없어. 아니,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아. 하지만 30년 동안 내가 물에 뛰어들었지만, 내가 애를 썼지만, 그러나 끝내 내가 구해내지 못한 사람,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22명.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몇 명이나 구했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놓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 손에서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명심하면 자네는 좋은 구조원이 될 거야 라는 말이죠. 참 목사님,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몇 명 전도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지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 내가 미처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미처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내가 미처 예수의 이름을 주지 못한, 전해주지 못한 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그 치유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나는 마지막까지 전하리라.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예수 이름 아직도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장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복음이라는 이 꽃기호를 외치는 우리 강명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해도 저들은 성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를 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